자, 오늘은 남유다 16번째 왕 31년을 다스린 그 요시아에 대한 행적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날입니다. 유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며 우상 숭배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여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므낫세에 이어서 왕이 된 아몬은 신하들에게 칼에 맞아 죽음으로 2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에 그것도 나이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요시아인데 할 일이 많았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되자마자 먼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인데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요시아는 이어서 이 성전 수리 작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왜 요시아가 성전 수리 작업을 추진하느냐? 유다 왕들 가운데 이 므낫세와 이 아몬과 같은 악한 왕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 수리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죠. 그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율법책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역대하 34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아는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었고 언약을 갱신하며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다짐하는 장면이 역대하 34장 31절인데요. 이 말씀은 요시아가 유다 백성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묶어주는 언약 갱신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다짐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본문 요시아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이 기록인데 특별히 요시아 시대에 성대하게 열린 유월절 제사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시아가 유월절 제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하는 장면이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요시아가 유월절 제사를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시키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가장 소중한 절기입니다. 하지만 므낫세 55년, 아몬 2년 동안 우상 숭배가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 절기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언약을 갱신했던 요시아는 기록된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는 모습을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요시아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유월절 제물을 헌납하여 바치는 리더십을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놓은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의 헌신을 보며 감동을 받은 방백들, 성전의 관리자들,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오늘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베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자, 유월절 제물이 준비되자 요시아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 제물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고 소도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성대하게 지킨 유월절 절기,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 기자 또한 요시야 시대에 지킨 이 유월절 제사를 높게 평가하면서 열왕기하 23장 21절 22절에 이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열왕기 기자는 높게 평가합니다. 성경 기자들에 의해서 가장 성공적인 개혁가로 알려진 요시야, 유다 백성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묶어주며 언약갱신을 이루었던 요시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성대한 유월절 제사를 드렸던 요시야. 오늘 요시야의 마지막 행적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가 오늘 참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리더십이 공동체를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시야 시대에 지킨 유월절 절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성공적인 예배였다고 성경 기자들은 평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시야 한 사람의 선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동체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요시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역대 기자는 요시야가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키도록 율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 유월절 절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에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요시야가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 요시야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역대기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유월절 제사를 준비시키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요시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행적을 연구하는 가운데 본문을 많이 읽었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대로라는 단어입니다. 대로. 자, 12절 보실까요?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습니다. 그 다음 13절도 보시면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삶아 백성들에게 분비하는 이 일도 규례대로 진행됐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성공적인 유월절 제사가 드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대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행적을 묵상하면서 성공적인 목회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는 것, 성전을 멋있게 건축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는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성공적인 개혁가로 인정받는 이유는 말씀대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리더십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을 한 절 소개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라. 여기에 준행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히브리 원래 성경에는 여기에 준행하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이대로 번역했냐면 여기에 히브리 전치사 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빼라는 히브리 전치사는 뭐뭐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요시야는 다윗과 솔로몬이 제정한 규례 안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제정한 그 규례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정해진 규례 안에서 행하면 문제될 것이 없음을 요시야의 리더십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 문제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힘써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 것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이 편지를 써서 전해줬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향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시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리더십은요, 격려의 리더십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요시야는 어디에 앉아있는 사람이죠?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직분을 맡길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던 좋은 리더임을 성경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격려하다,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힘을 내게 하다, 마음을 강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요시야는 왕으로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직분을 맡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힘을 내어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데 최선을 다했던 리더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역자들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격려하는 리더십, 정말 필요합니다. 사역자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힘을 빼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도록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리더일까요? 요시야가 보여주는 격려의 리더십이 사역자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장면이 11절에 나옵니다.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자죽을 벗기고, 이 성전의 봉사자들이 움직이는 이 근원적인 힘은 요시야의 격려의 리더십에 나왔음을 성경 기자는 여기서 증거하고 있어요. 격려와 칭찬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 있죠? 켄 블랭차든가, 우리 옛날에 많이 읽었던 책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잖아요. 근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 한번 이게 대유행이 돌고 나서 켄 블래차드가 이제 또 그 다음에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춤추는 고래의 실천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춤추는 고래의 실천. 어떻게 하면 진짜 고래를 춤추게 만들까?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많은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나를 신뢰하고 격려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나를 신뢰하고 격려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힘을 내어 할 수 있도록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시아의 리더십을 통해 교회를 세 번째 리더십, 세워주는 리더십입니다. 요시아가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성전 봉사자들을 세워주는 장면이 이 3절에 나오는데, 자, 여기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자, 레위 사람들이 누구죠? 성전 봉사자로 부름받은 직분자들이잖아요. 찬양대원으로 성전의 문지기로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봉사자로 부르셨음을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계급도 아니고 명예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공동체를 섬기라고 입혀주신 옷이 그게 직분자의 옷입니다. 본문을 제가 읽다 보니까 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서다란 단어입니다. 5절 보실까요? 5절.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 세워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의 옷을 입혀주셔서 공동체에 세워주신 이유,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라고 세워주셨음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요시아에게서 배워야 될 리더십은 감동을 주는 리더십입니다. 요시아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면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시아는 명령만 내리는 리더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아가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장면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감동을 주는 리더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요시아가 왜 자신의 소유 중에서 이렇게 많은 짐승을 제물로 내놓은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요, 유월절 양을 제물로 바칠 여력이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이 제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제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요시아는 자신의 소유 중에서 이 유월절 제물을 이렇게 많이 내놓은 것입니다. 요시아의 리더십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백들, 성전을 맡은 관리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함께 동참하는 모습이 오늘 8절 9절에 나옵니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수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바는 양 5,000마리와 수수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면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헌신과 섬김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13절 보실까요?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피는 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삶아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나누어주는 장면인데요, 감동적인 것은 14절입니다. 14절 봐주세요. 그 후에 백성들에게 유월절 고기를 나눠준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그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자신의 몫을 먼저 챙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아와 지도자들이 헌납한 제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 양과 염소가 37,600마리고 수소만 3,8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엄청난 몫이 있었어요. 그런데 헌납한 제물이 너무 많았지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요, 자신의 몫을 먼저 챙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은 고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가다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아와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선심과 섬김이 공동체 전체에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동을 주는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면 공동체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시아 시대의 유월절 절기가 성공적으로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요시아 한 사람의 선한 리더십 때문입니다. 요시아는 유월절 제사를 준비하면서 말씀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시아는 성전 봉사자들로 하여금 즐거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시아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직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요시아의 헌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리더십이 공동체를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메시지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 수용받은 자리에서 정말 이 귀한 섬김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교회에는 유익을,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정말 좋은 직분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메시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요시아의 리더십을 통하여 공동체가 움직였을 때 그 시대에 유월절 절기가 가장 성대했음을 18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역대기 기자는 높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지만 요시아 시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지도자들이 헌신하여 유월절 제물을 내놓았지만 요시아 시대만큼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요시아 시대의 유월절 제사가 왜 가장 성대하게 열렸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면, 여기까지요.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구비되다 히브리어로 준비되다는 뜻입니다. 요시아 때에 가장 성공적인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잘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면, 여기까지요. 다 준비됐다는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준비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요시아와 그 시대 사람들의 그 노력의 흔적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유월절 제사를 위해 철저히 준비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7절 18절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도 유월절 제사가 열렸지만 흠이 있었어요. 왜냐?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 그 거룩한 양을 먹었습니다.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음 말씀이요.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유월절 제사를 드렸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함부로 먹음으로 율법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 준비시키심으로 출애굽의 무대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시킴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하여 위대한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금을 기도한 이유는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지내신 이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사도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사역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사울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한 이유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10절로 돌아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16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여호와 요시야 시대에 가장 성공적인 가장 은혜로운 유월절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잘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예배위원들, 안내위원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성전에 들어와 준비된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주차부와 방송부 사역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돕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자기의 예배를 드리고 각자 부서 처소에 내려가서 오늘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되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움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귀한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부름받은 직분자로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교회를 하는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와 다음 주 시작되는 신음만의 특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